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다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로 또 선교 방송국 사장으로 일하다 새로운 공동체인 베이직 교회의 한 지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종교적 방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트위터 광장, 페이스북 우물가에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며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한 컵의 생수를 건네고 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람들이 답답한 분들께 참 미숙하게 살았다. 젊은 시절 마음껏 호기를 부렸지만 인생이 어디서 빗나간 줄을 몰랐다. 아내가 오랜 세월 기도했다. 그러다가 나이 47에 새벽 기도 나가는 아내를 붙들러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하겠다는 각오로 출입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붙들렸다. 이상하게도 항복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홀가분했다. 무슨 일일까? 나의 예수 탐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됐고 새벽 기도로 불이 붙었다. 2년 전에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과 3년 남짓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볼 때면 믿음이 흔들렸다. 아,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그랬겠구나. 그래도 예수는 답이다.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이 53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4년간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이 더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 지난해 베이직 교회를 섬기면서 수요 강좌를 시작했다. 인문학 강좌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별 준비 없이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마음 먹었던 일이었다. 강좌 제목은 내가 고민하던 바로 그 주제였다. 왜 예수인가? 왜 하필 예수인가? 왜 크리스천들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고집해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가? 속 시원히 대답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욕심이고 교만이었다. 그래도 시도하기로 결단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바로 전하는 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왜 예수인가에 대한 답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매주 하나씩 단어가 떠올랐다. 수요일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12개의 단어는 12번의 강좌가 되었고 녹음된 강좌를 풀어 책이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에 지금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예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예수를 더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달게 받아야 할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중간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교회와 기독교인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를 선물로 전하고 싶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반신자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돕고 싶다. 솔직히 신학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오랜 목회 경험도 없어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종교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 믿음의 도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족하다.
도란노에게는 늘 빛이 많다. 그러나 사랑의 빛은 되갚을 수 없는 것이다. 받은 사랑은 늘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뿐이다. 1강 종교 이상 1927년인 걸로 기억합니다. 버틀런드 러셀이 Why I am a Christian 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에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당대 석학의 연설은 세상의 반기독교적 정서 혹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C.S. 루이스와 존 스토트가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했지만 불교도나 무슬림과는 달리 크리스찬은 예나 지금이나 논란의 중심, 논쟁의 중심에 서곤 합니다. 극렬한 반대가 있는가 하면 극렬한 찬성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지난 2000년간 계속됐을까요? 기독교는 태생부터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유대교의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단지 명백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의 3분의 1가량이 크리스천일 만큼 뿌리가 깊어지고 번성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듯 기독교는 번성했으나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막상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 중에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과는 별 친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러셀을 비롯해 간디 등 당대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비판의 칼을 들이댄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필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직 예수라고 예수만이 답이라고 합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니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에 비해 이토록 독선적인 겁니까? 다른 종교에는 소위 똘레랑스, 즉 타인의 견해와 믿음에 대한 포용력이 있는데 기독교는 왜 그토록 배타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은 기독교가 탄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안팎으로 공격이 극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왜 예수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급 교리 수준의 이야기지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이기에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나 교회의 문화 그리고 교회 문화를 채우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조직이나 제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가 하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왕에 깎은 머리로 절에 들어가 몇 달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절의 주지 스님이던 분이 아무리 봐도 자네는 제가 선사라면서 하사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선사란 집에서 불도를 잇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지내던 분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주지 스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적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받을 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선불교는 깊은 명상 속에서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서는 영적인 엑스터시, 즉 니르바나를 경험할 수 있는 수양법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자 예수를 믿는 일은 일반적인 종교적 추구와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합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목사도 교회도 다른 크리스천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도움도 성경의 권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비교해도 미지근한 크리스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구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 거하기 시작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분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은 경험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진실되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진리였으면 지금도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진실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언어로든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만일 결혼하고도 이전과 똑같다면 그 가정은 곧 파탄을 맞을 것입니다. 나는 주례를 설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이제 총각으로 살았던 나, 처녀로 살았던 나, 독신으로 살았던 나를 죽여라. 전혀 다른 우리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당부합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학자 아르놀트 반 게네프는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입니다. 또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과의례는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혼자 살던 시절과 단절되는 통과의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통과의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반드시 알 속에서 지내던 과거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절은 어떤 의미에선 죽음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전의 나와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과 죽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오랜 세월 면벽 수영을 한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일찍이 출가한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어디를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일생 수도한 분이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을 수양한 성철 스님조차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양하고 열반의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도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야 알 것이며 죽어봐야 알 것입니다. 만일 논리로 따지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겠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그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마음먹음대로 성큼 생기지도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가야 하는 위험한 여행이다.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면 먼저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 몸을 어디에 묶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미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왜 미로와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미로로 들어서려면 먼저 어딘가에 몸을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미로 속에서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체 우리의 몸을 어디에 묶어야 합니까? 몸을 묶는다는 것은 생명선, 즉 라이프라인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야 할 좌표를 잃어버리고 어디쯤 헤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세계 여행을 위해 감사하게도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서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내가 술집이나 다니고 도박에 빠질 때는 가만히 있지만 예수를 잘 믿어보자 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일에 골프 치러 갈 때는 잠잠하다가도 골프 대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려고 하면 이 정체불명의 영적 존재가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자 결심해 보십시오. 새벽에 교회 못 나갈 일이 10가지도 더 생깁니다. 이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기뻐해야 합니다. 곁길로 가면 상관없다가 바른 길로 가려면 딴지를 걸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른들은 흔히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고 경계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나 집안이 완전히 망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무리 위험해도 반드시 그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위험한 여행을 왜 해야 하느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잘 먹고 잘 산 끝에 가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고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버트런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란 책을 쓴 배경입니다. 그는 제1원인론이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도 하나님처럼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가 제기한 질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분.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대신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건축물과 교황의 권위만 내세우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깃발을 든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한 것이 그 시발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의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헌신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길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는 돈으로 살 수도 공을 세우거나 충성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값없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물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헌금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나도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해서 발을 끊었습니다. 나를 데려간 아내더러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할 수 있어 했습니다. 아내가 그 다음으로 데려간 교회에서는 다행히 돈 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 내는 순서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놀랍게도 그 후에 자발적으로 더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을 율법에 묶고 종교에 묶어버렸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안내하다가 함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슬며시 포개놓은 것을 개혁하려 한 운동입니다. 교회와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 수세기 동안 논쟁의 중심에 섰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이어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 이상이 되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쟁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쟁이 되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조차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복음서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신주딴지처럼 여긴다고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답을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시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지 않는 대신 교회도 안 나간다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아내를 집에 두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주말이면 교회로 가고 나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주말 골프를 즐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간다 해놓고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닌지 더럭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2층 본당에 들어가 기둥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뒤편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는데 이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설교단 위를 보니 거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중증 환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보기에 증세가 조금 가벼운 환자들은 단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나마 예배당 의자에 앉은 사람은 내 눈에 구출이 가능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아내가 발을 들였다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당장에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는 내가 호통을 치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이 교회를 취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오로지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옳은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4일째 취재하러 교회에 간 날이었습니다. 예배당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겁니다. 술도 마시지 않은 맨 정신에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르며 게다가 손을 높이 들고 부르나 단단히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자 낭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의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귀도 사방팔방으로 뚫린 것 같거든요. 한자리에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도 여자들은 남의 얘기까지 다 듣습니다. 남자들은 같이 얘기한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그날로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해서 월요일마다 쉬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귀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골프 치고 나서 술집을 순례하다 보면 새벽 1~2시에 귀가하는데 그날은 아내의 말을 따라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자신은 목사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순간 이 자를 취재해야 되겠다 싶어 물리치지 않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분이면 끝나니 자기 말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를 읽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지만 순간 하다만 교회 취재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군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 문서에 조인하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연이어 스쳤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역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고, 그것도 어려워 어린이 성경을 읽고 한영 성경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새벽 기도의 현장에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한답시고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은 곧잘 새벽 1시까지 일하는 데다 술 마시면 새벽 2, 3시까지 붙들려 있던 때라 새벽 5시에 나가려면 코피를 쏟기 일쑤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나를 알아보고 코피를 쏟으면서까지 예배에 나온다고 치켜 세워서 나중에는 안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년만 다녀보자, 1년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1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무슨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이며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사실 불교에 심취해본 사람이나 무속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신세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타릴리전, 즉 종교 이상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수없이 많은 비단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가? 예수는 과연 종교 이상의 존재인가 하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4,000년이란 유구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저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그들의 저력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출애굽시킨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이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눈물이 마르고 감정이 메마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의 근거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덫에서 꺼내주기로 결정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기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한 그분의 결정을 사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 중심적인 사고와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듭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울고 보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출산했을 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줍니다. 그러나 자립할 때가 되어서도 대소변을 못 가리면 볼기짝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실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모든 과정에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 같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것이 허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버리고 건강 되찾기 위해서 그 돈 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한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이 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간다고 답이 아닙니다. 활짝 뚫린 대로가 빨리 갈 것 같지만 그 끝이 절벽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가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2강 노 마일리지. 나는 1970년대 홍제동에서 살았습니다. 50번 버스를 타고 광화문이나 시내로 나가곤 했는데 이 버스의 종점이 우리 집에서 선어정거장 뒤에 있는 문화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점에서 선어정거장만에 버스는 이미 10,000원이어서 안내양이 억지로 밀어넣기 한 판을 해야 겨우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10,000원 버스가 무학재 고개를 넘을 때입니다. 초만원 상태의 버스는 힘이 딸려서 고개를 넘기가 힘에 겹습니다. 그러다 간혹 고장나 서기라도 하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에 까딱하다간 지각하게 생겼으니 그럴 수밖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지만 주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편은 빨리 이 버스를 고쳐서 출발시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이 버스를 포기하고 당장 다른 버스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쪽은 대기에 앉아있는 승객입니다. 다른 버스를 요구하는 쪽은 물론 서 있는 승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설국열차란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그 시절 10,000원 버스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0,000원 버스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겹게 서서 가는 사람은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으로 어떤 형태로건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에는 보수라는 딱지가 붙여지고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세력에는 진보라는 딱지가 붙여지곤 합니다. 요즘은 앉아있지만 서서 가는 사람들의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들에게 강남 좌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00원 버스에서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늘 서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앉기보다 서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과격하게 표현하면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혁명은 질서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기본 단위가 화폐라면 정치의 기본 단위는 권력입니다. 나는 권력을 쥐면 기존의 질서를 갈아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면 개혁이 되는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획득하면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에서 막상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 과연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는
박정희의 유신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10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단 한 학기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시위하러 길거리에 있거나 휴교령이 떨어져서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거나 해서 도무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으니 참 억울한 시대였습니다. 대학에서 제대로 학문을 배울 수 없으니 독학하는 수밖에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 사상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그것이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냐, 사회 전체의 가치를 우선하냐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가 집단의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사상에는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희생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상에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파치즘과 나치즘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의 자유나 가치가 희생되더라도 전체가 유지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체의 이익이 훼손되더라도 개인의 자유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수와 진보의 논리도 따지고 보면 이 두 흐름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 같지만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쪽이 진보라면 전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쪽이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은 어쩌면 인류가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멈춘 적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스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메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36년간 일제치하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분개하는데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간절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보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줄 세상의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종교적 열망도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뜨겁던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2 제자와 같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호응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관점이 맹렬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쪽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들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열광하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난센스라고 비웃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치광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을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누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줬다면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되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었을까요? 내가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경제로 풀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시경제학이든 미시경제학이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고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든 돈이든 또는 기술이나 문화든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전부는 아닙니다. 과연 권력만 획득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나는 오랫동안 권력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세상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획득해서 이 사회를 뿌리째 바꿔놓겠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요 순진한 생각인 것입니다. 한편 호황기도 겪었고 굴욕적인 IMF도 겪었지만 경제가 이 사회를 본질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한복 입다가 양복 입고 상투 틀다가 머리 자르는 것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문화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그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기원 전이든 천년 전이든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3가지. 이념이든 빈부차든 권력을 가졌든 못 가졌든 인간은 다음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어느 회사의 간부입니까?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관계와 직함을 떼어놓고 오로지 나 한 사람만 보았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만일 나에게 이름조차 없다면 나는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돈을 벌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과연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있다면 사후세계는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사춘기 때 가장 심각하게 묻고 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활에 쫓기다 보면 이런 질문들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이런 질문들이 다시 기억 속에서 끄집어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직장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 만사가 뜻대로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지척에 두고 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뜻이 좌절되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순간
수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던 이 질문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리다가 문득문득 만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와 문화적인 접근으로는 이 질문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인생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절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절망하고 비극을 경험해서 종교를 찾는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져서 종교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는 그런 점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면 만회할 시간도 있고 또 그 실패 자체가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 만회할 시간도 없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시대나 인간은 종교에 관심을 가졌고 종교는 나름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이 질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어려운 관문이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는 답을 쥐고 있지만 과연 어떤 답이 진짜인가 하는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답을 줄 수 없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이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수님과 기독교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해악을 많이 끼쳤습니다.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건 훌륭한 선생으로 경험하건 도덕적인 인간으로 경험하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나는 앞에서 예수님은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절대로 종교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나 종교 전문가들과 자주 논쟁하고 부딪히셨습니다. 나는 앞에서 기독교를 메타 릴리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에서 답을 얻으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종교적 시스템으로는 사회를 유토피아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의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를 이끌던 유교와 불교가 그랬고 서양 사회를 이끌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에 3가지 단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No mileage, no credit, no point.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정치나 경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만원 버스에서 앉아가는 사람과 서서 가는 사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종교의 영역에 가도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간다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것인가, 비즈니스나 이코노미석에 앉을 것인가. 이처럼 종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계급적 차별을 두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 같은 계급적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천국을 끌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천국에 갈 만한 마일리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노 마일리지, 노 크레딧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특히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네가 뭔데 우리의 마일리지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느냐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천국이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가 의미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노력으로 그 누구보다 높은 마일리지를 쌓아도 천국에 가기에는 태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조오련이라도 태평양을 건널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평양은 수영으로 건널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려는 것이 미친 짓이듯이 세상 마일리지를 쌓아 천국 가겠다는 생각 또한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마일리지를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국 비자 찍어줄 테니 비행기 타고 천국에 오라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수영해서 건너려 하고 비행기를 타서도 편안히 앉지 못하고 뭐라도 해야 한다며 뛰어다닙니다. 비행기가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는데도 자기가 뛰어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조건도 만들 수 없으며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몇십 년 좌선을 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신부가 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걷어치웠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저주는 천국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명색이 대학도 나왔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값없이 천국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또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거저준다니까 천국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체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왕족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윗 집안의 자손이지만 축복받으며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기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천국을 주기 위해 차별이 당연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로선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고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으면 온도가 40에서 45도까지 오르는 중동 지역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못을 손과 발에 박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못 박은 손과 발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고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믿건 안 믿건 세상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십자가 사건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짊어지신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무슨 주장을 하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이 현재 우리와 밀접하게 상관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다짐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이 베풀어졌고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그분이 먼저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정말 형편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안에서 이것이 믿어질 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길거리를 헤매는 거지를 임금이 왕궁으로 초청해서 깨끗하게 옷을 해 입히고는 왕좌요 공주로서 임금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이 비크리스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크리스찬이거나 아니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지입니다. 다만 크리스찬은 밥을 어디 가야 얻어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지일 뿐입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지인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을 값없이 내어준 진짜 생명이며 진리라는 걸 아는 거지인 것입니다. 맛집 하나 알아놨다고 목에 힘줄 수 있습니까? 그가 바른 사람이라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맛집을 소개하고 데려가 대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절대로 뭐 좀 더 안다고 목에 힘주는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밥을 얻어 먹으려면 깡통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를 알았을 뿐이면서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깡통을 가지고 가나 그냥 가나 값없이 얻어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일리지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죠. 공부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열심히 해서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갈수록 인생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타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일리지 시스템에 길들여진 세상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치워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마일리지 시스템을 따르는 것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계층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설계하신 교회가 다시 계층을 촘촘히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미의 사랑이 답이다.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교회의 모형은 사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상의 유일한 제대로 준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훼손되기 전, 죄 짓기 전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곧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만 바라봅니다. 내가 평생 벌고 모은 돈을 두 아들이 가장 많이 가져다 씁니다. 돈이 좀 남으면 아내가 씁니다. 나는 거의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노에 차서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기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가 애써 벌어서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내가 더 행복한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쓰며 모은 마일리지 필요 없으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손 내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란 영어로 뉴 크레디션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들과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새로운 피조물들로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착된 마일리지 시스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은 진정한 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건 경제학을 공부하건 나는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하며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번 것을 다 내어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때 등록금 380만 원, 책값 10만 원, 용돈 5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록을 작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었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회개라 하기도 하고 거듭났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기쁨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열정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헌신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절대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열정과 헌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짐이 너무 가벼워져서 그렇습니다. 힘이 남아돌아 더 무거운 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자녀가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남편이 짐이냐? 나한테 맡겨. 네 자신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니? 너 자신도 너한테 만족하지 못하면서 누가 너한테 만족하기를 바라니?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미 인정받고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수고하지 마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홀가분해지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값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에 대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내게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 재산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잔치부터 베풀어 축하해 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력서에 아무리 긴 경력을 써내려 간다 해도 화장실 휴지만도 못한 낙서 종이를 펼쳐놓는 것처럼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리에서 만나는 거지들에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을 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생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다 버릴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no mileage, no credit, no point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예수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